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입니까? 총독입니까? 총독이고 정치가입니다. 정치가가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일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성벽이 완공되었지만은 문제는 또 뭐냐?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만 완공되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흥되어야 한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부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건물이 멋지게 지어지고 세상 살이가 좋아졌다 해도 이 말씀에 기갈이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심령이 부흥되지 못하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갈이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갈이 오면, 마음에 기갈이 오면, 기근이 오면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더 하다가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야 심령의 부흥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이제 딱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백성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 수문학 광장은 기온샘으로 통하는 문인데 거기서 모여서 재판도 하고 상거래도 하고 하던 그런 넓은 장소, 그곳에 백성들이 모여와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나와야 돼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왔다. 어린이들도 노인들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나와서 점심때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랬습니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성경을 어떻게 해줬다는 것입니까? 그냥 읽어줬어요. 자, 저는 좀 읽으면서 좀 해석해 드립니까? 안 합니까? 에스라가 읽었어요. 그런데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런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haniah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사야와, 이 오른쪽에 또 제사장들이 서고,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이쪽에도 가르치는 자들이 서고,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여기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의 약속이 내게 축복이 되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진실한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대충 듣고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게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듣더라. 대단합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 세상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형통하시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함이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면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참 그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말씀을 읽어주고 7절에 보면 그 옆에 서 있던 그 네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하실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른쪽 왼쪽에 있던 네 사람들이 말씀을 또 여러 네 사람들이 뭐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한다는 게 뭐냐? 해석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 말씀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약사의 조제 없이, 의사의 처방 없이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또 너무 잘못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 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잘못 해석해 버리면 이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런 게 뭐가 되냐? 이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문맥을 봐서 또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깨닫는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다가 자칫하면 잘못 알아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내인들이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혹시라도 잘 모를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냥 눈물을 흘리다, 울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웁니다. 울어. 깨달으니까, 자기들의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막 울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다시 행하겠습니까? 이제 새로워져서 끊어버리겠습니까? 끊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후회는 뭐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다 해놓고는 또 그 짓을 또 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내가 교회 가서는 하나님 나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가서 그대로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하고 마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로 통곡하여 하나님, 내가 그런 죄 지은 것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으면 다시 그 일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백성들이 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오늘은 거룩한 날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니까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음식을 준비한 것을 뭐 하라요? 이제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는데 뭐 하지 못한 사람을 살피라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먹을 거 준비해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가난해서든지 아니면 바빠서든지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에 항상 뭐 하라요? 같이 나누어 먹어라. 나누어 먹어라. 나누어 먹을 때에 그 교제의, 그 사랑의 교제의 역사, 그 교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눕니다. 사랑해 줍니다. 섬겨 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이고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후회만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어요. 자기 중심입니다. 은혜 받으면 나누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도 보면, 문제를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딱 집중해. 지금 세상 뉴스는 뭐에만 계속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코로나 전염병이 뭐 몇 명이다. 또 뭐 때문에 문제가 있다. 계속 그런 뉴스 들으면은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해집니까? 세상은요,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은혜가 임하면 소망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만족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쉼을 얻게 해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은혜 받으면 이렇게 즐거워집니다. 뭐 이들이 갑자기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없는 재산이 불어났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들이 위협하고 자기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은혜 받으니까 크게 즐거워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회복하라. 그래서 이 7월 이제 중순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으라 라고 합니다. 이 초막을 왜 지으라고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을 짓고 생활을 했는데 그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어떻게 납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실컷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문제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 보겠다고 욕심부리면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재앙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의 너희 힘으로 죽음의 문제,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재앙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아멘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 마음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정말로 이 은혜를 받음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역사가, 그리고 서로 섬겨주고 나누며 살아가는 역사가 아버지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초막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